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7일자 본문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라.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 살던 이집트나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그 살부치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지를 말하는데 대상으로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거주하던 곧 이집트죠.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2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이유는 딱 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이 말은 소유도 되고 관계도 되고 그런 맺혀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언약을 맺고 있는 관계이니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제시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따르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켜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5절 살리라. 그것으로 인해서 살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 우리는 로봇이야? 우리는 쫄병이야?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자꾸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약하는 것 같고, 그 뭐 강아지들 보면은 산책하러 갈 때 막 주인이 목줄 잡고 있으니까 막 지는 마음대로 당기고 싶은데 꼭 막 목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보조를 맞추면 목도 그렇게 안 아플 건데 꼭 그 말이죠. 막 목 쉬어가지고 캬캬 거리면서 막 주인 끌고 가려는 개들 많이 있어.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인도 또 너무 막 잡채고 같이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슬금슬금 보면서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춰가는 개들이 훈련을 잘 받는 게 그렇죠. 아이들 보세요. 나율이 그런 애들 특징이 뭐죠? 아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뛰고 싶으면 뛰고 위험한 거 안 한 거 잘 몰라요. 그냥 뛰어나가요. 우리는 알아요. 바깥으로 저렇게 나갔을 때 자동차에 그냥 바로 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붙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나 뭘 못하게 하려고 하고, 뭘 하면 뭐 하기만 하면 야단치려고 하고, 뭘 내가 좀 해보겠다 그러면 뭐 이러저러 큰 소리나 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또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도대체 하나님이 시어머니야? 꼭 엄마 부모 같아. 맨날 잔소리만 해.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힘들어, 짜증나고, 그대로 살려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한 것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는 유익과 축복은 고스란히 그것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죠. 오늘 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는 뜻 때문에 너희들한테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이런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위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6절에서 11절까지 쭉 길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번 더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18장 1, 2, 3, 4, 5 먼저 이렇게 쭉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제일 먼저 법도와 규례를 언급하는 게 뭡니까? 6절부터 길게 11절까지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합니까? 근친상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뭐죠? 이집트나 가나안의 풍속 전에 있던 거 앞으로 살게 될 땅, 다시 말해서 이집트, 가나안, 여기에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풍속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근친상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이런 일이 만연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왜 이들이 어떻게 따르지 말라고, 얼마나 만연돼 있으면 그걸 따르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집트도 그러고 가나안도 그러고. 지금은 보면요, 지금 이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뭐 불교도 겪고 유교도 겪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겪으면서 더 엄격했지만 지금 관점으로 보면 정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어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연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연했다. 여기서 살부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혈육이고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피를 나눈 혈육이며 가족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더 가까울수록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근친상간인 것이죠. 여기서 언급되는 걸 보면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머니, 계모, 누이, 고모, 숙모, 며느리, 제수, 처형 등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또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아내가 살아 있어요. 그럴 동안에 그 자매를 데려다가, 그게 뭐 처형일 수도 있고 처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관념으로 치면, 그죠? 그렇게 범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1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유를 좀 알아야 돼. 왜 그런가? 이렇게 하면 관계와 가정이 깨져요.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8절에 보세요. 당연히 아내가 뭐 하겠어요? 질투한다라고 했잖아요. 질투한다. 당신은 그럴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누구랑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이자 장인한테 속아가지고 7년 더 부려먹으려고 우리 동네에선 그런 법이 없네 그러면서 레아를 집어넣었잖아. 더 하고 싶으면 7년 더 해. 일단은 살게 해줄게. 같이 살게 해주고 미끼 던져놓고 또 라헬 때문에 안 해도 될 7년을 살게 해준다는 말에 그러면 둘이 동시에 죽게 그래놓고 7년을 더 부려먹는 거지. 거기서 느낌 아시겠어요? 당시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성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떤지 알겠죠? 그냥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 가축 한 마리 취급하는 거라. 자기 딸인데 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아서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요즘 그리고 딸도 택도 없는 소리 얘기해요. 요즘은 얼마나 발언권이 세졌는데. 그런데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냥 둘이 싹 해치워버리고 라반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라고. 자매랑 동시에 아내를 얻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집안에 편할 날이 없어. 원래 잘 아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강한 법이에요. 누구랑 제일 많이 견제하고 싸웁니까? 동서지간. 자매지간. 왜냐하면 자기는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 같은 라이벌인데 더 낫고 그러면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라헬과 레아는 동서지간이고 자매지간이고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오늘 무슨 표현을 아내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자매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게 가능할지라도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당시 문화와 풍습으로 가능할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왜? 질투하니까. 질투한다. 그 질투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질투라고 말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뭘 의미합니까?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다큐멘터리인 거 어디서 봤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아내를 2명인가 3명인가 얻을 수가 있대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 가정들을 다 인터뷰하고 조사해 봤는데 한 명 일부 일처 하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일부 일처가.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좀 표현이 뭐한데 남자 있으면 여러 아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돌아버려. 그 난리통에 편할 날이 없어. 하나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라고요. 아까 1번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갑시다.
너네들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런데 산다는 게 alive, 살아남는다, survival 이런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답게 살아갈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것도 포함된 너희들의 행복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나? 그제 말씀드렸나?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저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아셔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힘들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라고 하지 말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내 사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한다는 말 뭔지 알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 믿어요.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절대로 해롭게 할 분이 아니고 나 잘 되기를 바라시고 부모 같잖아요. 부모요. 물론 요즘 부모가 이상한 부모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얘가 잘 되는 게 내가 막 배 아프고 막 이것들이 잘해야지 나한테 효도하지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일도 생각 안 해요. 정말 일도 생각 안 해요. 뭐가 보상이냐?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부모는. 부모 입장 다 아시죠? 저는 우리 딸 아이가 규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보는 게 난 보상이에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지혜가 됐던 그게 돈이가 됐던 뭐가 관계가 됐던 인맥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당연한 얘기인데 왜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게 간섭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막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게 좋은 신앙인데 좋은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가정을 깨지 않게 만든다. 가정이 나를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을 순종하고 따라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할까? 12, 18절에 나오죠. 인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권이란 말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최근에 나와요. 최근에. 인권이란 말이 옛날에 없었어요. 인권이라는 말이 사람 됨의 권리?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더더욱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근친상간의 사례를 보면은 정말 다양해요. 뭐 이런 회귀한 일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진짜 이 말 같지 않은 회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느낌 와 너무 리얼한데 뭐 이런 게 가능했다고? 가능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아니 그런데도 이렇게 된다고 저는 눈이 동그래져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게 성경이야. 어머나 세상에 그럼 이집트하고 가나안은 이런 일이 있었단 얘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요즘 우리 세상 말세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더 말세였구만 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이 정도는 안 하잖아요. 이 짐승 같은 짐승도 안 그래 짐승도. 근데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걸 유심히 쳐다봤어요. 유심히 읽고 또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묵상하면 저한테 제가 제일 수혜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저만이라도 혜택을 보자. 남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살아야지 뭐 남 살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이게 깨달음을 주세요.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이거 누구도 얘기 안 한 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대상이 전부 다 누굽니까?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이건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글을 쓴 걸 알 수 있죠? 남자들 중심으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느껴지죠? 이제 보이죠?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자 중심으로.
어머니, 계모, 누이, 고모, 숙모, 그죠? 전부 다 외손녀, 친손녀, 전부 다 남자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 남자들에게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다 엄마, 계모, 누이, 손녀, 고모, 이모, 숙모, 제수, 처용 전부 다 남성이 호칭할 때 부르는 거예요. 여성을 호칭할 때 관계를 맺는. 또 어머니와 그의 딸을 동시에 범하지 말고. 이런 희귀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근데 노예라고 쳐보자고요. 노예라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트로 그냥. 또 할머니와 손녀도 동시에 범하지 말고. 아내가 사는 동안에 그 자매와도 관계를 맺지 말고. 이렇게 명령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2번에 해당되는 게 뭐겠습니까? 너가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면 가정이라는 건 깨지게 돼 있어.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네가 행복할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우리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돈이 많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튼튼하고 촘촘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내가 놓여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느끼시죠?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두 끼, 세 끼, 다섯 끼, 10끼 먹기 삽니까 하루에? 하루에 먹는 것도 맨날 산의 진미만 먹으려면 사람 돌아버려요. 힘들어서. 그냥 평범한 집밥이 좋은 거예요. 구경 맨날 관광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염 걸려. 관절염. 피곤해 죽겠어. 여행할 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핏 보면은 그것도 가끔 가고 뭐 이래야 행복한 것이지 맨날 그렇게 하라고 해라고 그래봐요. 여행하고 그게 떠돌이 개지 무슨 여행이에요. 여행은 떠돌이 생활이라는 거지. 무슨 돌아올 곳이 있고 안정감 있고 또 조금 하다가 지루해질 거 가면 또 여행 가고 이래야 진짜 뭐 그 여행이지. 맨날 이곳저곳 떨어다니고 출장을 맨날 세계적으로 그거 맨날 떠돌이 장돌배기지. 장돌배기. 언제 행복한가? 촘촘하고 다양하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이 사람이 놓여 있을 때 그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행복이 크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속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만족하거든요. 보세요. 그렇게 막 관계를 다 깨버리고 찢어놓고 난리가 나게 만드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가정에서 하나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건 두고두고 집안의 큰 상처고 아픔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당시 여성의 인권을 뭐 해주려는 거예요? 보호해 주려는 하나님의 조치라고 저는 봐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도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길 수 있다고요. 이 인식도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많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여러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존재 목적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종이든 종이 아니 자유인이든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배웠던 많이 배웠던 돈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냥 그런 걸 다 제껴놓고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 이걸 뭐라 그런다?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옛날에 세상에 이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까마득한 얘기겠죠? 네? 무려 지금 한 3,500년 전? 뭐 이 정도쯤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모든 서양 문화나 모든 인류의 문화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모든 법령과 규율과 규칙들은 알고 보면 여기 성경에서 나왔어요. 지금 나중에 이렇게 뭐 인권이 어쩌고 여성 인권이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 거지 벌써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런 걸 생각하셨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사람 내의 권리,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씀이 5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의 이집트, 지금의 가나안은 풍습은 뭘까요? 뭐를 가나안이라고 그러고 뭘 이집트 풍습이라고 그럴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성경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표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서 살긴 살지만 뭐하지 말아야 돼요? 분리될 수는 없어요. 또 분리되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뭐하고 살아야 되죠? 구별된 삶. 제가 오늘 여러분 방송 방송 듣는 분이 없으니까 오늘 격동방송 했을 때 설명한 게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번 주일날 설교가 거룩이군요.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거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룩을 했는데 거룩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리가 아닌 구별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원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리가 뭐고 구별은 뭡니까? 분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분리는 팥 따로 반 잘라가지고 그거 하면 되겠다. 반 해가지고 반은 짜장, 반은 짬뽕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요걸 분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구별은 그게 아니에요. 팥이 잔뜩 있는데 그 안에 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콩에 박혀 있어. 그래서 자, 콩 골라 그러면 어린애들도 팥과 다른 콩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요. 근데 섞여 있긴 한데 분명히 콩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고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콩을 유지해 가면서 그 팥 속에 있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느낌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기는 살아요. 섞여 살아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같이 살아요. 더불어. 그렇지만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세상에 똑같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아. 똑같이 살지 않아. 야, 다 그렇게 살아. 고모랑도 이모랑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오늘 문자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야, 무슨 재미로 사냐? 남자가 여리여리 거느려 재밌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얘기로 들잖아요. 여러분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분별해야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28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83장입니다. 십자가 283장.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또 오늘도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관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게 놓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 세상에 하던 것처럼 남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도 구별됨이 없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속을 따르지 마라. 전에 살던 이집트,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건 뭐냐? 너의 살부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성을 성적인 도구와 대상으로 여기지 마라. 존중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다 한다 하고 성도들까지 분별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적으로 세상이 물나는데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온전히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수단, 방법,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가 점점 더 혼탁하고 타락해 갑니다. 저희들이 이런 때에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